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리더십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모으게 되냐면 이제 길갈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제 모이게 하는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포해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11장 14절 15절의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4절 15절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감격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종식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분기점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장소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점령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거기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장소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세월이 한 350년 정도 흐른 거예요. 350년 흘러서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종식하고 왕정 시대를 이제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지금 이제 추대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왕국을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제 이 백성들이 원하는 이 시대와 또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이 좀 이제 약간 어떤 괴리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역사의 그 뒤편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1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새로움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각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까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나가자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열어나가자. 이 왕정 시대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말하는 이 새로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길갈.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그 길갈의 정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왕정 시대의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정 시대. 이제 1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번성하고 이렇게 그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역사 뒤편으로 물러서면서 이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사울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오늘날 그 수많은 선거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당선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는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역사적인 그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나 제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또 거역을 했을 때는 어떤 나라건 어떤 민족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를 지금 이제 그 자신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사람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요, 비록 이제 그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2장은 우리가 이제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눠보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무엘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절, 25절까지 마지막 단락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내용을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 음성의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느니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이제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또 사무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쭉 이제 다스려 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350년 사사 시대를 총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했던 이 350년의 역사를 이제 총 정리를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잘못되었고 왕정 시대는 뭐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사사 시대는 구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통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이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건 왕정 시대건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아무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치 제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사가 통치하는 것과 왕이 통치하는 것은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사사가 통치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인 거예요. 이 사사들이 모습이. 반면에 다른 민족과 같이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위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는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인적 물적인 자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이 통치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이런 인적 물적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서 자신의 이제 변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 앞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이 백성들 앞에서 한치의 그런 그 오점도 없이 이 사사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떳떳했고 아무런 사심도 없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사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 너희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왕의 거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 거대한 조직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인적 물적 부담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얻기 위해서 징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징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조직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큰 평상시의 조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있으나 평화 시대나 관계없이 왕을 이렇게 이 체제를 하기 위한 아주 굳건한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사사 시대나 왕이 통치하는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또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이런 그 말 속에서 그 이면에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또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데 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그 긴 내용을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했던 그런 시점부터 또 광야 시대를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350년간에 쭉 이루어졌던 이 역사를 이제 쭉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 사무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에 많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12개의 순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면 또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또 구원자를 보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이제 반복되는 이런 그 사이클이 12번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됐었는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부러 이렇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6절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니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운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에게 변론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 이제 그 출애굽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 사무엘까지의 그 역사를 쭉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움에. 그래서 주변 민족과 수많은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솔의 군대대장 시스라의 손에서 이렇게 압제를 받았던 그 시점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점과,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이게 팔아 넘겨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제도가 이렇게 뭐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그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또 이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구출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12번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사 4명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대표적인 사사를 4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여룻바알은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드온. 바알을 대적했던 자였죠. 그리고 여기 베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베단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와 함께 이렇게 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바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
바락이 이제 베란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잘 아시죠? 입다, 그 창녀의 아들 입다를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와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을 때마다 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제 쭉 해서 지금 이제 나열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제 확증을 해줘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천둥과 비를 이제 일으켜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단순히 뭐 천둥이나 비가 올 수 있는 거지, 천둥하고 비 왔다고 해서 무슨 또 하나님의 표적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눠져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건기는 어떤 때냐면 곡식이 연그는 때예요. 곡식이 연그는 때. 이때에는 요르단 동편에 있는 이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때예요. 이때는 곡식이 연그는 때입니다. 지금 이제 건기였기 때문에 건조하고 고운 건조한 바람이 부는 때예요. 그래야만 곡식이 연급니다. 곡식이. 근데 만약에 곡식이 연그는 이때에 만약에 비가 오게 된다면 1년 농사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지금 단순히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년 농사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기는 이제 그 씨앗을 파종하고 이 줄기가 올라오는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지중해에서 부는 이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풍.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에요. 이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이제 불어 주어야만 이렇게 비가 오게 되고 땅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고 또 씨앗이 발화가 되고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1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지금 이 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이 연그는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참으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변호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둥과 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절대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이스라엘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왕이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새로움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사무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보이는 인간 왕이 비록 세워졌지만 인간 왕을 너희들이 신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이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모세도 그 이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했고요. 또 여호수아도 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50년이 지난 지금 사무엘이 또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동일한 내용. 너희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내용을 지금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은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물러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이 원칙은 변함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현 시대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것은 변함없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사무엘이 얼마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실게요. 24절 마지막 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사무엘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준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을, 이 보이는 것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이 제도가 잘못되었고 사람이 잘못되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제도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운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은 더 큰 문제, 더 큰 짐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왕정 시대에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그 군사로 이제 끌려가고 일꾼으로 끌려가고 과도한 이런 그 납세를 이렇게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에게도 동일한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진짜 적은 수의 군사로도 이렇게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제 그 일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대건 이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 사울은 이제 왕의 직무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요, 지도자직에 이렇게 물러서면서도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말씀 볼게요. 12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요. 일반적으로 지도자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비록 이 사울에게 이 리더십을 물려줬지만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우리가 분별해서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따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거두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가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섬겨 나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